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엘베델 이스라엘 에클레시아 곧 아들로 나아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냐면, 비록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팡이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온전하고 완전하게 머리가 베어지지 않았고 육신의 생각도 죽지 않았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장면이 아들 11의 딸 디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디나가 가나안 세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세겜 땅에 있었던 기존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말씀, 그죠?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반드시 강간을 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형,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하게 죽지 않은 머리, 육신의 생각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칼날에 의해서 아주 진짜 무참하고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리고 그 세겜 마을의 모든 남자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녀자들,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노략질해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괜히 잘 살고 있는 너의 땅에 야곱하고 그의 아들들을 집어넣어놓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노략질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로 읽어내면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복음적 차원에서 읽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디나는 반드시 강간당해야 하는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 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겜은 예수의 모형인데 그 세겜도 마찬가지로 선악의 율법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그 존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간음을 해서 심판을 말씀 그리스도 칼에 의해 불검, 그 양날의 날카로운 검에 의해 심판을 받고 비로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 가진 여자, 자칼과 우 네케바로 창조가 완성된다는 거.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낳을 수 있는 씨를 가진 자, 씨 가진 여자로 창조가 됨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겉사람이 디나를 통해서, 하몰의 아들 세겜을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이제 죽은 겁니다. 십자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내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너가 너의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드디어 이제 세겜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어젠가요? 그 5장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하늘의 뜻, 그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거, 그게 내 안에서 이제 완성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 그리스도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 지체로서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라,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다. 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짐승적 속성,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두렙돈으로 모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 그 소유를 모두 드리는 거예요. 속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불에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예수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불에 구워서 제자들한테 먹으라고 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하고 온전한 11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곧 나의 머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베어지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졌어요. 곧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났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한 11조 제물, 화목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서 나라는 머리가 잘려지고 스타워스 언약의 기둥으로 성전으로 하느님 나라 천국으로 천국을 성경에서는 정사각형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 각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전제를 통해서요? 나의 머리가 완전하게 잘리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완전하게 죽었을 때.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계속 헷갈려 하는데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어떤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로서의 신이라고들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아니 이건 다 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 더러운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곧 교훈, 교리,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지침,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 밖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런 내가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해되죠? 왜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그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가르치는 그런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 곧 그 참복음, 참 진리를 말하는 것. 나의 말을 버리고, 나의 말이 이제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이해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옷을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옷? 이전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옷을 짜서 해 입고 있었잖아요. 이해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감람나무 잎으로 직접 짜서 해 입었던 옷, 그 율법의 속옷.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8장 21절인가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 너희가 어렸을 때에는 스스로 옷을 해 입고 너희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녔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혀지는 그 행위의 열매들을 덕지덕지 열매로 붙이고 그것을 옷으로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근데 그 옷으로는 안 된다고요. 뭐예요? 하얀 세마포, 깨끗한 하기옷, 흠없고 점없는 그 깨끗한 옷, 그게 뭐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이제 그 옷이 나에게 세마포로, 흰 세마포로, 신부로, 신부의 뭐라고 해야 돼요? 증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옷 입고 이제 신랑 만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의 이름이 뭐예요? 베트엘이라고 했잖아요. 베트엘.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 우리가 바로 율법이었지 않니? 우리가 바로 선악나무였지 않니? 그 가짜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진짜 나로서의 하나님인 그 말씀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그 흰 세마포, 그 옷, 그 그리스도를 옷으로 넘겨받아 입는 거야. 4분의 1 고드런트로 이제 넘겨받은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세워지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이제 모든 여정이, 창조의 여정, 그 6일 동안의 창조의 여정, 나를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연단시켰잖아요. 그죠?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그 고집, 육신의 생각, 내 모가지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양날의 검, 칼로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난도질 했잖아요. 34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이제 그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그분은 나의 머리로, 나는 그분의 몸으로, 지체로, 성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곧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재림 예수가 내 안에 말씀 그리스도로 재림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이제까지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을 행하면서 땅적인 가치들, 땅의 양식, 땅의 소산을 수확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나라고 하는 손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선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옷을 해 입고 너희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녔지만 이제 나이 들어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믿음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손을 결박한대요. 이제 내 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띠를 띄우고 우리가 가기를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 거래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야곱의 얘기가.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행위를 통해 내가 행하고 있었던 그 일, 그 행위의 열매들 다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뺏기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왜냐?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니까. 승리한 자가 패자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잖아요. 전리품으로. 그죠? 우리의 전리품을 다 뺏긴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귀고리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고대 근동에는 주인의 영원한 노예, 종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했냐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 귀고리를 꽂았단 말이에요. 귀고리의 의미가 그거라고요, 여성분들. 근데 이제 더 이상 내 귀가 없는 거죠. 귀가 잘려져 나간 거잖아요. 그죠? 이제까지는 율법의 말을 들으며 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나의 귀, 내가 율법의 종이었다고 하는 그 표식, 귀고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야곱에게 주었더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상수리 나무는 이거 말씀 혹은 하나님의 나무,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무 아래에 그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마치 하와가 짐승들이 아담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 의미예요. 야곱이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육신적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없고 그리스도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귀고리들을 손에 있던 이방 신들을 다 묻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감추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건 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과 진리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는 거죠. 진리의 아들, 진리,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 세상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율법 세상으로부터 건져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율법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하죠. 그죠? 그건 그들만의 그냥 외침일 뿐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세상이, 율법이, 이 땅이, 땅적인 가치들, 물질, 돈이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죠.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게 야곱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혀진 가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소유. 그죠? 그것들이 베델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제 비로소 율법과 진리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하나로 성취되었음을,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뭘로? 이스라엘로. 이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는 분을 어떻게 봐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알고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비로소 야곱 안에서. 그걸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머리가 잘려지고 육신의 생각이 죽는 무트타무트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 말씀 육신으로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로 창조가 완성이 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12아들, 진리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씨 가진 여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이제 야곱에게는 제라가 있단 말이에요. 8절로 가보세요. 리브가의 유무 두보라가 죽으니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했더라. 갑자기 8절에서 아니 지금 야곱 얘기하는데 리브가의 유무 얘기가 나와요.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35장 8절 야곱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흐름에 정확하게 맞는 거고 복음을 지금 품고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리브가는 야곱의 엄마죠. 그죠? 곧 리브가는 언약을 의미해요. 리브가가 야곱을 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전까지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체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전히 어떤 육신적 속성, 율법적 속성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딸 하나가 남아 있었잖아요. 딸의 상태였잖아요. 야곱이.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찾은 바 되었죠. 디나가 강간당함으로 세겜과 함께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죠?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야곱이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었어요. 더 이상 야곱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무트타무트의 죽음은 결국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냐? 그의 엄마인 리브가의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근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얘기는, 자, 리브가는 언약을 의미한다고 했죠? 드보라는 유모라고 했으니까 유모가 뭐예요? 전맥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어원이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곧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브가도 율법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키워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다는 얘기죠, 리브가를. 그죠? 그리고 때가 찼어요. 때가 차니, 그러면 율법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으니 그 율법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죠?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잖아요. 율법으로서의 예수. 그 역할을 다 했으면, 이제 죽어야 된다고요. 그 율법 남편은.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도 비로소 행위의 언약에서 이제 은혜의 언약, 말씀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율법에서 진리로. 그러니까 그를 이전까지 가르치고 기르고 먹이던 그 젖을 공급하던 몽학선생, 초등학문으로서의 유모인 드보라, 율법도 마찬가지로 죽은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진리로 완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들어갔대요?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대요. 베델 하나님의 집, 거기에 있는 상수리 나무, 하나님의 나무, 진리의 나무, 곧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스도가 비로소, 말씀과 그리스도란다, 죄송해요.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말씀이 비로소 하나로 완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복은 바라크입니다.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부어 흠없고 점없는 존재로 성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바라크 복이. 그렇게 야곱이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11조 제물로 이제 성별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야곱 자체가 온전한 11조 두렙돈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율법의 야곱, 선악나무로서의 야곱, 예수로서의 야곱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소유를 모두 전리품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11조가 된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존재로 성별되었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은 야곱이나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세라에서 사라로,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하갈에서 사라로. 이해돼요?
사울에서 바울로, 우리 각 사람의 이름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각 사람의 이름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는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아래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서 한 영으로 묶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율법하고는, 율법 세상하고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야곱이.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4장 12절인가요? 그죠?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그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넣어서 생명으로 살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낳는, 창조하는 그 생명의 능력.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죄사함의 능력. 그런 차원에서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샤머니즘적 복 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인간의 힘, 능력, 열심,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우리 밖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그 복이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생육하고 번성.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표현하고 넘겨주는 차원의 말씀 그리스도가 됐으니, 씨 가진 여자가 됐으니 이제 마음껏 재라. 그 생명의 씨를 땅에 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수많은 진리의 아들들 베냐민들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그게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민족과 민족, 왕들, 이게 다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진리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심어져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됨을, 그렇게 될 것임을 확증하는 말씀인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며 너 뒤에 올 너의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게 뭐예요? 가나안.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꿔리 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확증인 거잖아요. 뭐를 통해? 너의 머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잘라내고 너의 육신의 생각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새 창조가 되어 하늘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성전이니까.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이 된 거예요. 천년왕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마음밭에 성전으로 세워졌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목이 베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한 기둥, 즉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의 이름을 베델리라 불렀더라. 말씀 그리스도로서,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머리로 하는 지체, 몸으로서의 그 말씀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들이 비로소 된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를 가진, 씨 가진 여자로 재창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야곱은 없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계속 성경은 어디를 보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없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초신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부드럽게 풀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로, 도닥거리는 말로 어떻게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좀 알려줘 보세요. 저에게 그 방법을. 온통 성경은 어디를 피든 다 네가 머리가 잘려야지 돼, 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곱게 어떻게 포장해서 전하냔 말이에요. 못 전해요. 못 알아들으면은 그걸로 종말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참 요즘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깝깝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위한 녹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내 자신에게도 전해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의 아직 완전하게 잘려지지 않은 머리와 죽지 않은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속히 빨리 잘려지고 죽어서 우리 안에 엘 베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엘 베델의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